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귀한 것 없기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치료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지도 교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는 이 도입 초반에서 결정이 난다. 초반에 청중들을 확 집중시켜야 된다. 저도 설교할 때 시작할 때 뭐 예화도 쓰고 때로는 뭐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지금 어디 영혼 이유체 이탈하고 계신 거 아니죠?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도입이 설교의 문을 여는 거니까 전체와 연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도입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감탄하면서 와, 진짜 이게 최고의 설교자다, 완벽한 설교자다, 1순위로 꼽는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설교의 대목이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먹지 못해서 바짝 마르고 입을 것이 없어서 누더기 같은 옷을 아무 옷이나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힘겹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던진 그 설교의 화두가 뭐였을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쓰인 염려하지 말라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도 진행이니까 앞으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당장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눈앞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 1세기 이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당장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민초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 로마가 학정 아래서 무거운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래서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 애들은 구걸하러 나가고 좀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들은 몸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그토록 창기와 죄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같은 소작농, 일용직의 비유를 소재로 삼으신 겁니다. 주변 어디나 인력시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와는 뭐 딴판이죠. 세상이 천지개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작년 기준 3만 5천 달러, 약 3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GDP 세계 13위입니다. 염려 없으십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요. 마치 여러분 여름철 되면 모기 날라오잖아요. 모기가 찾아와서 불현듯 찾아와서 불청객이죠. 그것처럼 염려라는 모기가 늘 우리 마음속에 앵앵 소리를 냅니다.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 염려 모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탁 쳐서 한 마리 죽이면 금방 어디서 또 나와서 앵앵 거립니다. 염려가 그치질 않습니다. 10대는 공부, 입시가 걱정입니다. 20대, 30대 취업, 결혼이 걱정입니다. 결혼하니까 육아가 내 집 마련이 걱정입니다. 40대, 50대 되니까 자녀 교육, 자녀 시집장가 걱정입니다. 60대 되니까 이제 은퇴 걱정해야 됩니다. 노후가 걱정입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집니다. 더 나이가 먹은 겁니다. 70대, 80대 이렇게 넘으면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럴까요? 더 축적이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건강도 걱정이고 노년의 재정도 걱정입니다. 자녀들이 걱정거리인 경우도 많죠. 점점 기독 청년들의, 예수 믿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내 자녀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믿음이 이어질까? 이것도 큰 염려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역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분이 아니죠. 늘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염려 대처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염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처치할 방법, 처리할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염려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웬만한 일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죠. 병에 걸려도 돈이 많으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직장 걱정할 필요 없죠. 직장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많으면 은퇴 노후 걱정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폼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염려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돈 하면서 우리가 돈을 쫓는 겁니다. 꽤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염려 퇴치법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앞단락인데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이 염려와 돈, 재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신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먹어서 바짝 마르고 대충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는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돈만 있으면 많은 염려가 사라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듭니까?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방법을 거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저축하고 보험 들고 연금 들고 이런 거 쓸데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믿음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아시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그 생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큰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큰 소출을 얻은 다음에 자신을 위해 창고를 훨씬 더 크게 짓고 몇 해 먹을 양식을 다 쟁여놓습니다. 쌓아둡니다.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 쾌재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생명을 내가 오늘 취해가면 네가 이 쌓아놓은 거 이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통해서 염려를 줄이고 불안을 일시적으로 다룰 수는 있습니다. 약효가 빠르죠. 근데 그렇게 재물로 돈으로 염려를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만 쓰다 보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 재물도 의지하는 게 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심 느끼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풍요의 신, 재물도 섬겨서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망했죠. 여러분, 혹시 의심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해서 알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앵커스 디턴과 데니얼 카너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둘이 연구를 했는데 소득 약 7만, 미국 기준으로 7만 5천 달러 정도일 때 만족도가 제일 높고요, 행복이 최고조로 달한다고 합니다. 행복도가 높다는 건 반대로 염려와 근심은 줄어든다는 의미죠. 염려 많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돈을 훨씬 더 많이 가지면 염려가 점점 더 사라져서 제로, 완전 염려가 사라질까요? 행복은 계속 증가하고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염려, 근심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열심히 살아서 능력을 개발해서 꿈의 연봉 1억, 아니 2부로 하는 건 좀 더 쓰죠. 2억, 3억 이렇게 됐어요. 이사 가는 겁니다. 가장 최고급 아파트, 좋은 맨션으로 이사 갑니다. 갔더니 다 부자만 몰려 삽니다. 거긴 부천에 살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제네시스 딱 타는 겁니다. 근데 옆집을 보니까 남편이 막 몇 억이 넘는 최고급 벤츠에 아내는 막 BMW 탑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행복감은커녕 갑자기 비교의식에 자기가 이룬 게 값어치가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염려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 전교 1등이 서울대 가서 좌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전교 1등만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진짜 천재를 보고는, 마치 그런 거죠.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물과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모든 염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또 다른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마도 재계 1위 삼성 회장님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보다 많을걸요? 훨씬 더 많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안? 당연히 예수님이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염려 대처 방법, 처리법.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두 가지로.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경중을 가려 무엇이 더 소중한지 바로 알아야 염려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생각의 경중, 가볍고 무거운 것,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이런 의미죠. 이걸 가려서 뭐가 더 소중한지를 바로 알아야 염려가 준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염려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저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두 손에 제가 한쪽엔 5만 원권 지폐, 한쪽에 10,000원권 지폐를 놓고 하나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면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10,000원 손 들어보세요. 5만 원. 5만 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목사님 다 가지십시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5만 원이 10,000원보다 5배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지녔기에 더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알면 염려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5만 원, 10,000원 선택처럼 단순하지 않죠. 복잡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늘 염려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말씀, 이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에 쫙 지천으로 있는 백합화, 이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면 들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쫙 팔레스틴 땅에 널려 있는 들꽃들. 그 백합화를 보며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랄까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봐라. 이 단어는 철저하게 배우다, 세심하게 조사하다, 깊이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0,000원권과 50,000원권을 놓고 망설임 없이 50,000원을 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2살 아이라면 1초의 망설임 없이 50,000원을 택할까요? 100원부터 이렇게 쭉 늘어놓는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100원이나 500원을 택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동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50,000원을 택합니다. 왜요? 배워서 안 겁니다. 경험해서 안 거죠. 제가 베트남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간혹 이제 베트남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댓글 같은 거를 이렇게 기사 보면서 보면 이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유, 돈 잘못 냈어요. 2만 동인데 20만 동 줬어요. 근데 안 거슬러 주고 거기서 꿀꺽했어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우리는 뭐 1,000원 이런데 거기는 만, 막 10만, 50만 막 이러니까 헷갈려서 그냥 낸 거죠. 색깔도 비슷한 거 많으니까. 이런 글이 심심치 않게 뜹니다. 근데 제가 상상하건대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도 미국에 비하면 이 화폐 단위가 좀 크지 않습니까? 미국은 1달러, 10달러가 10,000원 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10,000원, 막 10만 원 이러니까요. 5,000원인 줄 알고 색깔 비슷하니까 5만 원 내고 양심 없는 장사꾼은 얼씨구 꿀꺽 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워서. 수식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어떤 게 더 큽니까? A가 큰 거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저 정도 부등호는 우리가 기초로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A를 택합니다, A를. 4살짜리 아이에게 저거 보여주면 뭐야, 저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봐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의 경중을 가르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조사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생각 잘 안 합니다.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할 때 생각들 안 합니다, 다들. 그냥 여론이 이렇더라 그럼 우르르 따라가는 경우 많고요. 깊게 생각하거나 내 현실과 이런 훈련들 사람들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봐라. 뭐가 중요한지 조사하고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생각하면 막 염려가 나오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가 생각에서 오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파괴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건설적인 생각, 해야 할 생각, 좋은 생각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할 생각을 깊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 작다고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요만큼이라도 크느냐, 1cm라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키가 작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최장신 이산성 목사님이 192cm 넘사벽이에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180. 그리고 제가 제일 작아요. 조현성 목사님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키가 제일 작네. 예전에 목사님들 있을 때는 중간 이상이었는데 이게 키 작은 사람을 뽑아야겠다 막 이렇게
그러면 제 키가 자랍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고 할 필요도 없는 생각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무엇일까? 깊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뭘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추하는 겁니다. 반추가 뭡니까? 소나 염소 이런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반추라고 하죠. 그것처럼 부정적인 과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문자를 보냈을까?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을까? 아이고 미쳤어. 여러분 아무리 곱씹어도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물론 여러분 과거 잘못했으면 그걸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랬으면 끝내야지. 자꾸 반복해서 반추하는 겁니다. 곱씹고 또 곱씹고. 어떤 분들 만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돈 빌려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내가 그때 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참 듣다가 언제 그러셨어요? 30년 전에 내가. 여러분 소도 아닌데 무슨 틈만 나면 그냥 30년 전일, 20년 전일, 10년 전일 되새김질 해가지고 막. 원래 안 좋은 생각이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라병에 막 몸져 눕고. 그런 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걱정입니다. 걱정. 반추가 과거지향적이라면 걱정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우 군대 가면 어떡하지? 아유 결혼은 어떡하지? 취업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고3 기도 모임을 매주 했는데 기도 제목이 군대예요. 군대. 제가 야 너 당장 중간고사나 걱정해라 인마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염려를 가불해서 미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생각들, 계획 잡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안 걸리면 어떡하지? 고기 탄 거 요만큼 먹으면서 이거 먹고 안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애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초등학생인데. 은퇴 후에 어떡하지? 아직 10년이나 남았으면서.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입에 달고 살면서 걱정을 가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겨와서 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 미래의 걱정 가불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 죄송하지만요, 시간 많은 분들입니다. 할 일 없어서 한가한 분들. 수고롭고 바쁘게 사는 분들은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그런 염려에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을 사는데도 막 일이 밀리고 신경 쓰고 생각하고 괴로울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미래의 걱정, 괴로움 끌어당기지 말고 오늘 있는 짐들, 오늘의 괴로움을 깊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스승이다, 혹은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때로 이제 어른들도 아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인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색은 안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차로 어디를 데려다 주려고 저희 둘째만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야, 넌 걱정 없냐? 물었어요. 조금 생각하더니 한 1, 2초 있다가 답이 바로 돌아왔습니다. 없는데요? 야,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걱정 안 되냐? 안 되는데요? 이제 중3인데 왜 벌써 걱정해야 되는데요? 커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까, 장래희망이나 뭐 하고 살까 이런 걱정 안 해봤어? 어떻게든 살겠죠. 걱정한다고 바뀌나요? 굶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절 보면서 아빠 있잖아요. 딱 웃으면서. 그때는요 제가 이 녀석 진짜 아무 생각 없구나.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이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이 녀석이 깊게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깊게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딱 오늘 본문 같아요. 반추하고 뭐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며 쓸데없는 생각, 파괴적인 생각 버리고 건설적인 생각, 꼭 해야 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바쁜 일들을, 오늘의 괴로운 일들을, 오늘의 수고스러운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의 경중을 가리면서. 여러분,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가정이, 내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명품 옷보다 내 건강이, 내 몸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깊게 생각해 생각의 경중을 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이거 망설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십니다. 창고도 없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새 백합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별해서 따로 불러 모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깊이 너희가 생각하면 그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생각을 가려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며 염려보다 감사를 더 많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경중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때로 염려가 됩니다. 모기장 치고 모기향 피워놔도 어디선가 앵소리가 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을 한번 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염려가 줄어든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확실히 믿어야 염려가 줄어듭니다. 이런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이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정확하게 반비례 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크면 염려가 작아지고, 믿음이 약하면 염려가 커집니다. 믿되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들의 풀도 백합도 공중의 새도 굶기지 않고 먹이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는 새들보다 들의 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빠가 돌보고 차비 달라고 하면 차비 꼬박꼬박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그런 걸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임을 믿지 못하는 순간 아무도 제 아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염려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자잘한 염려에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짓기를 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해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염려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남자예요.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고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에, 이 키에, 이 IQ에 이런 재능과 이런 기질 제가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노력해서 이 얼굴과 이 키, 제 기질을 만든 겁니까? 다 주어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태어났더니 남자예요, 제가. 태어났더니, 그리고 자랐더니 이 얼굴이에요.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가. 이 정도로 자랐고, 키도.
이런 기질이에요. 심지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80% 90%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염려가 줄어듭니다. 묻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늘. 염려의 근원은 죽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왜 생기냐면 밑바닥까지 쫙 추적해 들여다보면 결국은 죄와 죽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학과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인데,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죽음 불안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 밑바닥을 보면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지나치게 막 강박처럼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 왜 그러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염려를 퇴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게 하나님이 염려의 근원인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는 뭘 패했다고요? 사망을 패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oyed. 패하셨다. destroyed. 파괴했다는 뜻. 사망을 파괴했다. 과거형입니다.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니 염려 대신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동료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날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다음 타자입니다. 다음 타자 베드로 순서입니다. 감옥에 가둬서 묶어놓고 군인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명절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명절 끝나면 죽이려고. 모든 염려가 죽음에서 온다는데, 이제 죽는구나. 야고보도 죽는데 끝이구나.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가 뭘 하냐 하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누워서 잡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빠져 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쿨쿨 자거든요, 진짜.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잘 때 방에 불 딱 펴서 환해지면은 이렇게 깨거든요. 근데 옥중에 환한 빛이 비쳐도 꼼짝 안 해요. 그냥 쿨쿨 잡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찹니다. 야, 일어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염려는커녕 천하태평이죠, 지금. 그 다음날 죽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확실히 믿은 겁니다. 살면 주의 일 더하는 거고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긴다.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본 결론인데요. 결론입니다. 33절 말씀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염려 모기를 퇴치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교육비는 어떻게 할까, 그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가치 있는 5만 원권 챙기면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 5배를 더 살 수 있듯이,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주변을 존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분내지 않고 오래 참고 이러면서 살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고 기억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기장치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해도 또 염려 모기가 날아올 거거든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가 더 중요한가 깊게 생각하고 생각의 경중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을 기억하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고비고비마다 맛보고 누리는 그런 가치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명령 받아들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심을 믿으며 그 믿음이 커져 염려가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